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온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금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려지며 헌금 순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구역 편성을 위한 구역장 권찰 모임이 금일 찬양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교사 원래가 금일 오후 1시에 배달관 2층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헌금 작정서, 성교 헌금 작정서, 봉사부서 신청서를 로비에 비치된 투명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 및 수령을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평택지구의 총회가 1월 21일 화요일 날 지구촌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스바 기도회가 1월 24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간 필사 노트를 김하은 집사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식당부에서 주일 점심 식사 설거지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1층 게시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 시온성교회 재직부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서리집사 각 부서 임명 명단이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신임 서리집사 대상자는 1층 사무실 안에서 수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 명절에 관한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주일날 오후 찬양예배와 1월 2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가정예배로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에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접입니다. 강단 꼭 장식을 장현석 집사님과 김미경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붕어빵으로는 장윤선 집사님께서 섬겨주셨고, 떡으로는 김영철 집사님, 남순옥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국으로는 강선미 권사님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시고, 김상훈 집사님, 김소정 집사님도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장효선, 용익진 성도님이 등록하셨고, 섬김위로는 임승혜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다시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 시간 국중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쓸모없고 하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불의한 종으로 종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저희의 각양 은사대로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귀중한 한 해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시온의 가족들이 슬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임하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이 시련으로 주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며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흔들림 없이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어두움에 있는 생명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힘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영과 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억눌리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주의 백성에게는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은 시온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이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찬양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기쁨이 강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각 분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주 뜻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대에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을 사모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저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는 없습니다. 감춰져있는 것은 누군가가 보여줘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나타내다 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던 무엇을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해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 걸까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어떤 해석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해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고 우리에게 해석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약 기원 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형태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등장한 것이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가연설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을 수 없어, 속된 곳으로 들어올 수 없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그 가연설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 안으로 이런 이단들이 말을 함을 통해서 교회의 분란과 파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도미티우누스 황제는 자신을 황제로 숭배해라 라고 공보를 합니다. 나를 황제로 숭배하지 않으면 다 박해하고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는 각종 서약서들 밑에 보면 황제의 천재성을 걸고라는 문구가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천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재성 앞에서 서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향해 계속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헌금 이제 나한테 바쳐라 라고 그 도미니티우스 황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헌금을 바쳤을까요? 안 바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황제는 자신의 그 명령의 지엄함을,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척 중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힘든 상황인 겁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직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이지만 그 불안함이 요한을 엄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허락하셨는지, 왜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융신되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보다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전쟁터입니다. 분노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들고 참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고난과 마음이 전쟁터가 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예수로 충만해라 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문구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겁니까? 왜 고통이 꼭 나야만 하는 겁니까?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공허함과 허무함이 나를 더 뒤덮어서 외롭고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그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허함 속에서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공허함과 허무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텅 빈 것 같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공허함을 느낄 때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허함과 사랑이 없어서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예수로 충만할 수 있고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충만해서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노니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광 속에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휘황찬란하고 빛나는 걸까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빛이 꽃처럼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이 부시고 블링블링하고 남들이 다 우러러 볼 만큼 그러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서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독사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연결시켜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무겁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블링블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수고와 더 가까운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새와 금 같은 게 무거웠고 그것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무겁다라는 뜻이 가치가 있다라는 뜻과 같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겁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무겁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겁게 지셨고 가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무겁기만 해 보입니다. 고난과 수고가 너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고난과 수고가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고난과 수고가 아닙니다. 고난과 수고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큰 부분,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할 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내가 다 담당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고난과 수고로움을 피하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텅 빈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함이 나를 가득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 참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루터가 고난과 어려움의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자학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심은 십자가에 참여하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했을 때 분명 고난과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가장 큰 부분과 가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에 있으니,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광이니 그 십자가의 사랑에 참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공허함과 텅 빈과 허무함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참여함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수고로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참여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사랑이 없어서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아버린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겹게 이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00%가 있을 때 49대 51로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도 오직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광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고난과 박해와 공허와 허무함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가라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싹신 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이에게 약속은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와 형벌은 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요정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해서 주인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요정을 보고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박수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정의 주인은 수익이 없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임을 깨닫고 예수로 충만했을 겁니다. 예수로 충만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해석하고 알려주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공허와 허무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서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보다도 은혜와 진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환난보다도 은혜와 진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보다도 은혜가 진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허무함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가? 정말로 끝까지 예수로 완전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질문이 되었을 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8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사용되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15절에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도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고 질문이 들 때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공허함과 허무함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은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다가오실 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 다가오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는 게 충만하다라는 의미일까요? 혹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위에다라는 단어는 대신해서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은혜를 대신해서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의 은혜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들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들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함께 행할 수 없듯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은혜와 진리를 함께 누리며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은혜 속에서 자주 살아가곤 합니다. 진리 없는 은혜를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보면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은혜로 만족하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복신앙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신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그것을 쫓아가는,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고 은혜에 만족하다라는 말도 기복신앙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말고 은혜로 만족해라 라는 것도 값싼 은혜다라는 거죠. 이 값싼 은혜는 정말 죄인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용서, 정말 죄와 갈라서는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값싼 은혜를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로 해, 은혜로 가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진리를 덮어버리고 은혜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은혜로 해, 은혜로 가야지 라는 게 정말 좋은 은혜일까요? 값싼 은혜는 좋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은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희생과 대가가 있는 은혜, 말씀에 근거한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반면 은혜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김창호 교수님이 자주 이게 강연을 하시면서 짤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자주 하는 짤들,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짧은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틀린 말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이래서 사실만을 말해야 된대요. 네. 안 보시는군요. 네. 부부싸움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절대 틀린 말 안 하고 사실만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예를 들으셨습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없는 사실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폭력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김문선 목사님, 영락교회 김문선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 김문선 목사님은 사실을 넘어서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면 사실은 머리가 점점 비어가고 뱃살이 삐죽삐죽 나올지라도 사실을 넘어서 진리로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리라고 예를 들어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별로 볼품없고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사실이 진리가 되어서 아름다우십니다, 좋으십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을 넘어선 진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가 사실을 넘어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인사해 보실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함께 행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은혜 없는 진리를 행하면서 값싼 은혜로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은혜 없는 진리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정의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를 행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충족시키신 은혜입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싹진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거짓말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행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인 은혜와 진리를 다 행하며 충만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나는 죽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진리 없는 은혜도 괜찮다고, 값싼 은혜도 은혜 같다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없는 진리로 살아가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냐고, 어떻게 진실만 말하고 살아가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 되게 하셔서 은혜 안에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진리 안에 은혜가 머물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모순이고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모순과 역설이 신비가 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고난과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와 진리로 오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또한 때론 일이 잘 될 때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찬양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드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마음과 인생을 전심으로 다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의 지체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섬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아파하는 이들 파병된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복음에 증거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끝까지 바라봄을 통해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완전하겠다 결단하는 시온성교회와 그 가정과 각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